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실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truth 이렇게 나와요.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특히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진리라는 말도 찾아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도 보면 진리의 영어를 찾아보면 또 truth예요. 그러니까 I tell you the truth 할 때, truly 할 때도 다 truth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제가 생각할 때 배타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진리는 하나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이고, 또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진리는 어떤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논증할 수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반면에 진리와 진실의 차이는, 진실은 좀 포용적인 것 같았어요. 포용적이다. 포용적인 이유는 이게 진실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의미는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마다 좀 보기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대마다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냐면, 포로된 자에게 이제 풀어준다,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눌린 자에게는 용서와 해방의 소식으로,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대에 그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때로는 시대나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시대는 복음을 배척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은요, 시대에 따라서 플라톤의 옷을 입기도 했고요, 또 신플라톤주의의 옷을 입기도 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복음을 담기도 했고요, 때로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문주의의 옷을 입기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하신 다음에 고향에 들어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건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어떤 소명? 십자가를 지시는 소명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이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랍비시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18절에 그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화면하고 저기 화면하고 달려서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저기는 화려한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혹시 저의 화면을 여기 뒤에 여기도 보여주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에는 뭐라고, 복음이라는 말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은 굿뉴스, 우리가 잘 아는 굿뉴스고요. 또 이 복음이라는 말을 성경에 다 찾아보니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구나,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굿뉴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교육적으로 또는 어떤 계층 또 성별로 차별을 받을 때니까, 그리고 어떤 직업 등의 그런 그 신분, 그런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가난한 자들에게다가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 아시죠? 각주가 붙어 있어서 봤더니 가난한 자들을 또 이렇게 표현했대. 겸비한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겸비한 자를 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구나.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정말 눌린 사람들에게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에서 탕감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처럼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수천리마다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갑자기 마라톤 전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몇 킬로를 달려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200여 킬로라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바로 예배 끝난 다음에 저기 종이를 적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240km입니다. 그리고 그 승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지원군, 스파르타에게 지원군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군인 전령이 이 페르시아 군이 대국이 아니 대제국이 이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니까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해로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거리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까지 달려가는 게 보통 먼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40km인데 그래서 지원군 요청해 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는 거는 그건 제 자유입니다. 제 자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이틀 만에 240km를 달렸으니 얼마나 정말 달려갔겠어요.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수천리는 안 되지만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성경 보니까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참 복이 있다. 아름답도다.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세 주 다스리시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찬양을 하잖아요. 일부 때 찬양하니까 막 다들 긴장해 계신 거예요. 목사 틀리면 어떡하나 이래서 그런지.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긴장돼 앉아 계시면요, 제가 더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해요, 제가. 찬양을 하는 거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 가사가 어떻게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긴장을 좀 풀고 지금 이 화산같이 폭발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을 가장한 사상이 오늘날 이 세상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잘 살게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경제혁명이다, 물질주의, 유물론, 실용주의, 흔히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는 광명의 천사로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숙주로 삼은 악령이 그 사람의 사상을 이용해서 지구촌을 피로 물들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신여 노릇을 해야 되는데, 신학의 신여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설득력 있게 또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인문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사생아 취급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은요, ideology라고 되어 있어요. ideology. 즉,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 한 이데올로기가 철학에서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실 텐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튜빙겐 신학교, 독일 튜빙겐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론을 어떤 세 사람이 그것을 좌파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과 또는 칼 막스 또는 엥겔스, 이 세 사람이 헤겔의 이론을 좌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겔 좌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좌파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누구냐? 스탈린, 레닌,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헤겔은 단지 어떤 개별자의 존엄성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중화하고, 역사회에서 한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군중이다,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각자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인 있고 개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 물질주의, 즉 유물론 사상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유물론이 시작이 됐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은 아톰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요. 아톰이 뭡니까? 원자예요, 원자. 나 자신도, 모든 물질도 원자로 구성됐다라고 발견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원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물론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냥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기구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 유물론 사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유물론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물질과 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물질 세계다 말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이 종교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공산주의도 그냥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지,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하는 경제혁명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맨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부터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신론 사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칼 막스와 엥겔스가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까? 무신론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숙주로 하는 대표적인 그 사탄의 사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만국의 노동자여 일어서라, 그것을 외치면서 전 세계를 피로 물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서는요, 뜨거운 이데올로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칼 막스의 후예들이에요. 마르크스의 후예들은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이 사상으로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구촌 절반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데, 서양 철학사라고 하지 않고 서양 사상사 그래요.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사상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철학과 인문학이 대부분이 위험한 적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군들이 있단 말이죠. 우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군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복음의 신호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면서 또한 운동입니다. 운동,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세상을 복음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이 사상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항상 양쪽으로 갈라서 망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상인 거 아세요? 복음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 해가지고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개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데올로기 싸움이 지금 한국에선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칼 마르크스의 악령이 살아서 완전히 나라를 반토막낸 거 아니에요. 남북한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남한이 그냥 두 쪽이 난 거예요. 완전히 두 쪽으로 나가서 전쟁판이 된 거예요. 저는 한국 분들은 집에 있을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화문에 나가야지, 뭐 대구 시장에 가야지, 무슨 뭐 광주 금남로에 가야지, 막 언제 일하고 언제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나가서 데모만 하니까. 이게 사상 전쟁이단 말이에요. 사상. 사람들이 다 이데올로기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이 소설이 지금 한국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사실상 무슨 교회에서도 얘기 못해요. 지난 설날에도 뭐 이렇게 가족들 모여서 무슨 얘기하다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좌파로 갈라져 가지고 상 뒤집고 싸우고 막 부모 자식 간도 없어요. 이게 사상 전쟁이 일어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사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과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과 그러한 사상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문학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사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바울을 왜 죽였어요? 바울 하나 죽이는 게 뭐 대단하다고 바울을 죽였어요? 그가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누구 사상범? 예수 사상범이에요.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순진한 사상 가지고는요, 세상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에게 뭐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넘어가기 십상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외치면서 나간 것처럼 칼빈이 한 발 더 나갔어요. 칼빈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다 말이에요. 믿음 추구하고 은혜를 달려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로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파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 사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요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요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운동이 되어야 된다. 운동만 되어서는 안 된다. 운동을 넘어서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 혁명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심각하게 내가 과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예수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